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의 두 번째. 당신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무엇인가? 당신이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드뭅니다.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사실은요, 한 문장입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돼서 말이 끊어지지 않냐고 14절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14절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끝나죠. 원문에 보면 3절에서 찬송하리라도 하고 시작된 문장이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읽기도 숨이 찹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나 감격에 벅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찬송이 터지니 거침없이 쉬지 않고 써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무엇이 그렇게 놀랐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불행하게 여겨야 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격에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복. 둘째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이죠. 셋째는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그게 세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열등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다니까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약해서 택함 받았으니까요.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복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지요. 속죄함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들이 하버드 랜드크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을 때 한 학생이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카터가 대답하더래요. 우리의 결혼에서는 사랑이 30%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 로잘린이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했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사랑은 10%였고 90%는 용서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 모든 이들이 크게 웃으며 박수쳤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행복의 조건은 용서에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사함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용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질병의 짐, 환난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 줄 압니까? 죄의 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 삽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여러분, 죽는데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죽는 것을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가 있는 것을 꺼리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보통 4층이 없더만요, F라고 표시하고, 죽는 것이 싫어서 사자라고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죽을 때 복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죽어도 복된 이 복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죽을 때 성공이 무엇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스플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공군 장성이었다가 퇴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더래요. 병실에 들어서자 그 친구가 다짜고짜 소리를 치더랍니다. 야, 빨리 가서 먹고 죽는 약 가져와. 나 장군이야. 그래도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렇게 기저귀 차고 누워있어서 되겠어? 먹고 죽는 약 가져오라고. 세상 법만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자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돈 하지만 죽을 때 돈이 무엇입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사람들이 머물던 흔적을 찾아 마실 물이 있을까 뒤지다가 가죽 주머니를 발견하고 기대를 갖고 열어보니 보석들이 들어 있더래요. 그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는 순간에 잃으면 보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지요.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조차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복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받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은 것이 정말 우리의 것임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걸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